이호선 여사님은 어렸을 때 큰 스님 출가 전이 되겠지요? 예. 그 당시에 집안 형편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글쎄, 그때 요즘 부자를 비교를 하면은 뭐 별것 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못 살던 시절이니까, 다 시골에서는 잘 산다고. 나도 어렸으니까 뭐 모르죠, 잘. 근데 그 시골에서는 아주 잘 산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뭐 그렇게 큰 재산보다도 그래도 누군가 다 존경받고 이렇게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머님, 살았어요. 예, 아버님은 그럼 뭘 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시골 뭐 학자로서 평생에 뭐 손끝도 일 안 하시고 그냥 사셨죠. 그냥 농사 이제 수 받아서 그 당시에는 그런 걸 갖고 쓰시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셨죠. 뭐 대라든지 뭐 이런 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생산이 돼가 우리 집안에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부업으로 이제 그걸 수입을 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럼 뭐 당시에 그 묵공리 일대가 전부 그 큰 스님의 땅이었다. 뭐 전체는 안 그렇죠. 전체는, 그 전체면 그게 얼만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그 나무 땅을 안 받고 우리가 어려서는 나무 땅을 안 받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쪽은 우리, 집 있는 쪽으로는 그한 다 우리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예, 스님이 그 출가 전에 젊은 시절이겠죠. 한 예. 10대 후반이나 10대 중반 어린 시절부터 쭉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성격이요? 예. 성격보다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머리가 좋았다는 거, 그걸 늘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효자였다는 거, 부모님한테 효자였다는 거, 그런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았다는 것들은 뭐 어떤 일화가 음,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때 국민학교 입학을 시켜놓으니까 아, 늘 1등만 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당시는 어머님이 이, 연, 지금은 그 당시는 뭐 시골에서 뭐 일본 글로 배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별로 없었죠. 시골이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일본 글로 배워가지고 가르치느라고. 근데 너무 머리가 좋아서 하나를 가르치면 10개 알아듣더라. 이런 말씀 하시대요. 스님은 그렇게 했는데 누구는 어째 머리가 둔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어머님께서 굉장히 그 맹모처럼 큰 스님 공부를 그렇죠.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어머님이 참 지성을 다했죠. 큰 스님한테. 그렇게 지금 사람도 아마 그리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큰 스님 이제 뵈었을 때 우리가 내가 출가할 때 얘기하시더라고. 태교로 해야 된다고. 시집가서 임신을 하면 태교로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큰 스님 뵈었을 때 10달 동안을 살박 밖을 안 나갔대요. 대문 밖을. 왜냐하면은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듣고 남 싸움하는 거 안 보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리고 한 번도 뭐로 누워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삐뚤지 앉아보지도 안 했고 모난 음식도 먹어보지 안 했고 10달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이서 낳노라고. 그러니까 큰 스님이 머리가 좋더라고. 너도 출가하면은 임신을 하면은 그렇게 태교로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 가르쳐 주시대요. 그러면 어머님하고 그렇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각별하셨으면 큰 예. 스님도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각별히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마을에 살 때는, 속가에 사실 때는 아주 효자였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아버지가 무슨 일이 나가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3일을 굶었대요. 화가 나셔가지고. 큰 스님을 3일을 따라 굶더라고. 밥 한 술 안 먹고 아버지 밥 드실 때까지 상머리에 앉아서 지키고 꾸리고 앉아서 그것도 바로 안 하고 3일 동안 꾸리고 앉아서 아버지한테 설득을 시켰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이제 밥을 잡수고 그랬다고. 그러게 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은 속가에 살았을 때는 그렇게 효자였는데 내가 복이 없으니까
그런 자식이 집을 떠났다고, 우리 집안에 운이 없고 복이 없으니까 떠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절에 출가하고 나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었다고 서운해 하시면서, 그때는 그렇게 효자 아들이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대. 그렇게 각별하셨는데 예. 출가를 하시게 된 거는 출가를 하시게 된 거는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단성 그 국민학교에서 늘 우등으로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1등으로 나와가지고 진주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을 합격이 됐대요. 그래갖고 아마 그때 한 1등으로 합격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신체 검사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어머니 말씀은 몸이 그렇게 신체 검사에 떨어질 그런 처지도 아닌데 아마 일본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은 그 당시에 채용을 안 한 것 같다고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서 고의를 떨어뜨렸다고. 이런 말, 머리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가지고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어머님 학과에 오면 합격이 됐는데 신체 검사에 떨어뜨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이제 절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래갖고 대원사 절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몸도 약하고 이제 그래 약도 먹고 그런다고.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출가의 원인이 예. 자신이 공부를 하려고 가셨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셨죠. 집에서도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체력이 굉장히 약하셨다고. 예, 몸은 약하셨다고 그러대요. 몸은 약하시가 계속해서 약은 잡수고, 어머님은 아무 데가 있어도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맨날 기도하고 빌고, 우리 성철수자 성불 해다가고, 새벽마당 일어나서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성불하기를 기도하더라고. 우리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러시더라고. 큰 스님께서는 자신이 출가하시면서는 내가 뭐 때문에 절에 들어갑니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던 거죠? 공부하겠다고 뛰갔죠. 공부를 하겠다. 예, 예,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씀이 이제 다른 서적 공부를 하려고 다른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불경책을 뒤다 보니까 불교가 더 좋다는 걸 느껴가지고 집안에서 아무리 말리도 안 되더래요. 불교 공부가 더 좋다고. 그래가 그 전에부터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중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작정을 하니까 집안에서 당황해가지고 이제 결혼도 일찍 시키보고 못 가시기 위해. 우리 집안에는 그 당시에는 불교를 몰랐죠. 이제 절에만 이제 그냥 1년에 한두 번 절에만 가실 뿐이지 그렇게 철저하게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스님이 자꾸 절에 가려고 그러니까 맏아들이 못 가기 위해서 이제 장가도 일찍 보내고 이래도 말리도 안 되더라고 그런 말씀하시대. 그 대원사에 가시기 전부터 스님이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대원사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대원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 떨어지고 나서 대원사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예. 약을 먹으러 약지 가지고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불교 서적을 보고는 이제 절로 떠나려고 그때 아마 작심을 한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말기고 아버지가 말리도 안 되니까 그래 떠나신 것 같아. 근데 섭섭해 하셨겠어요. 공부하고 돌아오마고 자기 공부하고 돌아오마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이제 어머니는 부모님은 절에 스님은 맨들 까이라고 그때는 이제 스님이 사실은 막 이제 한번 갈 때마다 갔다 오면은 우시더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서시니까 부모님은 아주 서운하신 것 같으시더라고. 어머니께서 계속 몇 번을 찾아가셨는데 예. 못 만나고 돌아오시고 뭐 그렇죠. 많이 하시던데. 사시사철 어머니는 약을 짓고 옷을 해가지고 철이 베낄 때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무명 옷 3배에다가 물감을 들여가 회색 물감을 집에서 들이는 걸 어려서 다 알지요. 그거는 그걸 들여가지고 가지고 가서 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고 그럼 그 밑에다 놓고 깜깜한 밤에 30리길을 걸어서 마을에 가서 민가에 가서 그 당시에는 여관도 없고 뭐 시설도 없었잖아요. 그래 민가에 가서 자고 왔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런다는 것도 물론 좀 아시죠. 어머니는 머리가 좋으시니까 아시지만은 그래도 너무 냉정하게 돌아서시니까 막 집에 들어오셔서 막 울고 그러시다고 맨날 갔다 오시면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불필 스님하고 그 이국선 여사님도 삼천배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스님이 절에 오면은 절한다고 절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절은 절한다고 절이다. 아,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한 배 하고 보통 세 배를 하고 가지 않느냐. 그때 복을 빌고 명을 비는데 그때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세 배보다 10배를 하면 10배 복을 받는 것이고 3,000배를 하면은 3,000분을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3,000배를 복을 받는 것이니까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3,000배를 해봐라. 이러시대요. 그래서 둘이서 3,000배로 했어요. 좀 삼천배를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예. 당황하거나 그러시지 않나요? 그때 막 쓰러지고 막 그랬지요. 처음 하니까. 예. 끝나시면서요? 예. 그리고 막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죠. 참 고생했어요. 그때. 그는 오래돼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몇 시간이나 됐고 그때 제 불필 스님도 뭐라고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한꺼번에 안 하고 아마 논화했는가 모르겠어요. 아침 먹고 1,000배, 저녁 먹고 1,000배, 이렇게 점심 먹고 1,000배, 저녁 먹고 1,000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3,000배 마쳤어요, 둘이서. 그래도 혈육인데 예, 그 전에 삼천배를 친변할 때 삼천배를 한다는 걸 알고 가신 겁니까? 몰랐죠, 그런 거. 예.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예, 그 혈육인데 그렇게 삼천배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하고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섭섭한 마음은 그런 건 없고, 이 집에는 오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니까, 누구라고 예의 없다. 그러시대요. 누구나 다 절 안 하는 사람은 머물지를 못한다. 그러시니까, 거기서 금방 돌아서 갈 수도 없고, 잘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했죠. 그때는 뭐 우리가 소원보다도 그런 것도 모르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거죠. 불필 스님 중학교 1학년 때 삼천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내가 생각에 그때 같이 한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불필 스님하고 같이 했어요, 하기는. 그럼 불필 스님은 그때 처음 뵙고 이제 돌아오시면서 예.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버님을 이제 처음 뵌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거지로 생각했는데 거지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 나보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자기는 스님이 거지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 자리로 내놔도 안 가신대. 그런 얘기 하시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반감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나쁜 감정 같은 게 처음 만난 이후엔 좀 없어지시나요? 예, 없어지더라고요.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가 생각에 이거 그래도 천륜이 있는가 보다. 생전에 저기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그 절하라 그러니까 하고 그래도 그렇게 막 반발하고 이러질 않더라고요. 나는 막 또 반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드려 맞을까 생각했거든요. 잘 반발하고 이러면 그러질 않더라고. 고분고분 하더라고요. 불필 스님은 그때 만나고 나서 큰 스님을 또 다시 가서 뵀나요? 그 뒤에 한문인가 갔을 거예요, 아마. 한문인가 어머니가 데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자꾸 얘를 마음을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더 간 것 같아요. 그러고서 불필 스님 출가하신 게 언제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라고 그러니까 불필 스님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 어머니한테 돈 이제 교생 나가라고 그러는데 교상 마치고 졸업장 갖다 던지고 그냥 가버렸다. 그때는 나는 이미 출가했었죠. 예, 그래 던지고 가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그랬다고 집에서 그러대. 왜 출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기도 이제 불교 공부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 공부하려고 돼갔죠,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쉽게 공부만 하겠다고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겠다고 그런데 금방 돌아서더라고요. 금방 돌아서 교회에 오면 딱 끊어버리더라고. 안 가더라고. 그때 처음 큰스님을 뵙고 나서 예. 교회를 그만 나가시고 예. 딱 끊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반항하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자니까 남자 같으면 조금 뭐 억셀난지 모르지만 그냥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주시더라고 보니까. 이국선 여사님도 생각하시기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게 납득되셨어요? 그러면요 공부하러 들어갔지요. 불빛스님은. 성불을 하면은 영원히 산다 큰다. 큰 스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 나는 그 당시에 사실은 중이 될까 싶어서 되고 싶어서 따라가 봤는데 스님이 그냥 냉정하게 받아주시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붙일발이 없고 어떻게 불교 진리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안 그래서 못 갔지요. 근데 불빛 스님은 금방 마음이 돌아서 버리더라고. 그 이옥선 여사님 같은 경우에요. 예. 그 큰 스님을 그때 처음 뵙고 나서 예. 자주 찾아뵈셨습니까? 이후로도 계속? 그러고 나서 출가하고 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안 가봤어요. 워낙 냉정하시니까 아무리 행정아니라도 사실은 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리 오면 왔냐 가면 가냐 이것도 없고 뭐 완전히 냉정하게 그러시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는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다 도인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100년 가서 기도를 하면은 애들 이제 공부나 좀 어떻게 합격이나 되게 해 주십사고 기도 3000배 하러 몇 번 갔죠. 아이들 입학 때마다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단체로 여럿이 갈 때 같이 그렇게 갔죠. 그러면 거의 그 스님하고 신도하고 이런 사이하고 별로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더 쌀쌀하게 딴 사람은 자꾸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나는 더 쌀쌀하게 하시는 것 같으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느끼겠더라고. 어머니가 갔다 오면 우시는 이유를 느끼겠더라고. 어머니 갔다 오시면 울더라고요. 너무 이제 냉정하게 하니까 그렇게 마을에서는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부처님도 출가하셔가지고 공부 마치고 성불 하시고는 가족을 제도로 했는데 어쩌면 자기가 가도 우리 어머니는요 세속에 사셔도 스님이나 똑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절대 비단옷 같은 거 몸에 안 걸쳐. 큰 스님 절에 가신 후로는 완전히 소찬으로 절에 스님하고 똑같이 잡수시고 마늘 파도 안 잡수셨어요. 잔 별도로 다 장문해가 드리고 그렇게 잡수시고 이제 참선 공부를 하려고 시골 노인네인데도 참선 공부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늘 절에 가 계셨어요. 국이람에 절이 은석사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하는 질서를 좀 이렇게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스님이 아주 냉정하게 하시니까 한번 여쭈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서 그리 부처님도 자기 가족은 제도를 했는데 부처님보다 더 하다고 그러시면서 자기가 가도 그렇게 냉정하게 하신다고 그러대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다비식 때 가셨죠? 예. 그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그때 느낌은 몇백 년 사실 줄 알았는데 영혼은 살아 계신지 모르지만은 육신은 다 돼서 가시나 그런 생각을 느끼고 또 어머니가 평생을 우리 성철수사 성불하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기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아들로 놓으려고 그렇게 포부를 가졌다고 그러시대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다비식 때 보니까 어머니 소원대로 되신노라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저기 아드님을 두셨다고 어머니 소원대로 되신노라고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형제간의 정이라기보다도 어머니 생각하고 많이 울었어요. 예, 제가 뭐 드릴 질문은 대강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게 있겠다. 저기 3000배를 자주 하였습니까? 그때 처음에 하신 거 말고 10년, 20년 있다 다시 뵈셨을 때도? 그렇죠. 3000배를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4시 입학할 때는 다 간 걸 알아요. 대학교 입학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이제 여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100년에 가면은 기도하면은 된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 네 명이서 3명이서 짜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